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이 돼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쉰들러는 독일인으로서 나치 당원이었는데 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출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것을 면하는 방법은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물자 등을 만드는 군수 공장에서 일하면 수용소 생활이 면제됩니다. 일을 한 쉰들러는 자기가 직접 군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곳에 취직시켜서 일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려 1,1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감독인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던 중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전쟁은 끝났고 유대인들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는 자신의 군수 공장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뉘우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보면서 절규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유대인은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는 배지를 보면서 역시 절규합니다. 내가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그래도 2명은 더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1,100명의 사람을 살렸으면 그건 누가 봐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그래도 마땅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위대한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희생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자책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성경은 다윗의 모습이 곧 이러하였음을 증언합니다.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동굴로 들어갔는데, 왜 우리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많은 동굴 가운데 사울이 들어갔던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하고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흥분하면서 빨리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재촉합니다. 아마 이들은 사울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의 고생이 끝나는구나, 이제야 드디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르는구나 속으로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는 몰래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겉옷 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립니다. 아무리 사울이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 위에 오르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에겐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은 답답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선해서 탈이다, 너무 착해서 탈이다, 허탈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후 다윗의 태도입니다. 아니, 원수도 살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나름 자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정반대예요. 본문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자책하면서
뉘우쳤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내가 굳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지 않았어도 됐는데 내가 무례히 행했구나 자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랑을 행해놓고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뉘우쳤다는 말입니다. 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은 참 모순 덩어리입니다. 선을 행하고서도 내가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지막지한 악을 행해놓고서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저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당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23장에 의하면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받고는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다윗을 지금 내 손에 넘기신다는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앞장인 22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아니,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학살해 놓고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자기를 돕고 자기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착각도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책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서도 자부하는 대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뉘우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일을 행해놓고도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빛 되신 주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빛 되신 주님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흑암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더러움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인식하지를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당합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빛 되신 주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세한 것까지 다 보이게 되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은 그것을 크게 보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스스로의 잘못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판별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보면 군자는 혈구의 돌을 지녀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혈구란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곱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곱자가 부산에 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서울에서 10cm면 그럼 부산에 가서도 10cm고 미국에 가서도 10cm입니다. 즉 혈구의 돌을 지녀야 된다는 말은 나를 재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재는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느리면 그건 철저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느리면 그건 게을러 빠진 것이고 그렇게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세상에서는 인격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저 사람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혈구의 돌을 지녀서는 안 돼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나를 재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재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교인을 재는 기준과 세상 사람을 재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고 철저하되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곧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해서 위대한 사랑을 베풀면서도 원수도 사랑하는 선을 행하면서도 자부하는 대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마음 아파하면서 뉘우치고, 반대로 사울을 보면서는 이건 누가 봐도 원수 같은 인간임에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진정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이루는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살린 뒤 9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이 말을 통해 추론해 보건대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했던 것 같아요. 저 다윗이 지금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꾸미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일 놈이라고 믿게 된 1차적인 원인은 그 자신의 병적인 의심에 있었지만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충동질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신하들이었겠죠. 이들은 다윗을 의심하는 사울의 마음을 눈치채고 괜히 직언을 하는 대신 이건 전하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저 다윗이 그렇게 쿠데타를 꾸미고 왕을 죽이려고 대들 인간이 절대 아닙니다. 전하의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괜히 직언을 해서 심기를 건드리는 대신 역시 전하가 현명하십니다. 전하의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뒷조사해 보니까 저놈 다윗이 쿠데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첨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모함했겠죠. 질투심에서라도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질투심에서라도 그렇게 모함을 했겠죠. 물론 처음에는 사울이 혼자 의심했지만 주변의 동조를 받게 되니까 그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래서 이후로는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끝까지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인데 사울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별력이 모자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4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에요. 원수를 다윗 손에 넘기리니 네 손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가 죽여라,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사울을 죽일 날입니다. 이러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부하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으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런 잘못된 예언을 한 것 같은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고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별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판단해도 그 예언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불순종했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본문에서도 위대한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데, 아니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시지 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해 오셨겠습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럼에도 이들은 왜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예언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부하들은 사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자신들의 고생이 끝날 수 있고, 또 사적인 감정으로 따져도 이들은 모두 사울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쫓겨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수심에서라도 정말 사울에게 대해서 이를 갈면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니다 보니까 사울을 죽이라는 예언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해주는 말씀이니 당연히 귀에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예언이 무조건 맞다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재촉해도 그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판단하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겐 다윗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부터 그 원인은 분별력을 상실한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까? 먹으면 죽는 건 그건 독약이죠. 근데 독약이 참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게? 그건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거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건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넘어진 거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니까 자칫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판단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머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문제는 쉬운데 인간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 이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어도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부러라도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엔 일부러 그렇게 믿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게 진짜라고 믿게 돼요. 사울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머리로만 판단했어도 다윗이 반란을 꿈꾸는 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라고, 저 다윗이 쿠데타를 꿈꾸는 자 맞다라고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이겼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왜 지긋지긋한 고난의 생활을 끝내고 왕 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왜 복수하고 싶은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았어요. 그 차이입니다. 판단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욕망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이기적인 생각을, 내 본능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별력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욕망 극복의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의 문제입니다. 판단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 범죄 선악과 범죄부터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게 분별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판단이 힘들어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답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극복이 안 되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분별이 어렵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문제는 너무 쉬워요. 단순한데 그 문제를 내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쉬운 문제를 내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혹시 이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짝 농담하신 건 아닐까? 괜히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정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신앙이 부족한 거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고 잘못된 신앙이다. 뭐 이런 식의 기복주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은근히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정화돼 거의 없어졌죠. 근데 아직까지도 간혹 그러한 신앙을 지니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그 기준으로 따지면 고난과 순교의 삶을 살았던 12사도들은 전부 믿음이 형편없는 실패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믿음이 형편없는 실패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판단하는 그게 어려워요. 누가 봐도 잘못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처럼 강한 게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잘 살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일부러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 만든 것을 언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슨 바보입니까? 그걸 판단 못하게. 근데 문제는 정말 쉬운데 그렇게 믿고 싶은, 그래도 된다고 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매번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참 피곤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렇게 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극복이 안 되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된다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의 문제는 뭐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욕망 극복의 문제입니다. 몰라서 착각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분히 의도적인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그게 의도적인 착각이라고 본인이 아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욕망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명확한 분별력을 지니고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당시 아직 교회가 없을 때인데 역사상 최초의 교회를, 세계 유일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보다 더한 칭찬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베드로는 또 주님으로부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으면서 그건 안 됩니다 가로막았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탄이라고 불렀으니까 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잠깐 동안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도 들었고 가장 심한 책망도 들었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했습니다. 주님이 그 위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판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선 안 돼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주님이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건 안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꾸려고 했어요.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바꾸세요. 주님을 시정시키려 했어요. 주님을 교정시키려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야 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그거 갖고 여태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그래야 나도 인생 역전을 이룬다. 이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사탄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를 믿고 헌신하면서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기적인 욕망,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을 가로막고 무너뜨리는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사탄이 됩니다. 주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따라오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이 정말 관심을 두시는 것과 하등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명백히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